우리 다 같이 세 번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경험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 이제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숨쉬며 내가 호흡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숨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힘과 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이, 모든 힘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우리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저희 아이들도 뿐만 아니라 예람이나 우리 현섭이나 지연이나 유나나 유미나 여기 나와 있는 다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하고 싶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속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오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년, 30년, 40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하여 만날 수 있도록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정말 우리 어제 우리 신동우 집사님이 찬양전도 끝나고 오면서 차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팔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 그 청년이 결국에는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시를 읊어대며 찬양하는, 정말 성령으로 사용받는 그 삶의 그 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 태원이도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 될 거라는 그 말을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식견을 가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어제 우리 준영이가 막 시무룩해 갖고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얼굴에 막 시무룩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영이한테 이렇게 준영이를 가시면서 네 마음에 너를 슬프게 하고 네가 힘들게 하는 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놈을 쫓아내고 싶냐 안 쫓아내고 싶냐, 계속 가지고 싶냐, 데리고 살고 싶냐, 쫓아내고 싶냐. 그랬더니 쫓아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내려면 지금 네가 힘든 거, 네가 정말 네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 어려운 거를 목사님한테 말을 해야 이놈이 나간다. 그랬더니 정준이 형하고 예만이 형하고 이렇게 속상하게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안고서 하나님, 우리 정준이가
우리 예반이 예반이가 또 누구 있어? 오늘 연수 형아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형아들을 우리 준영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준영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서 그 형아들은 힘들게 했지만 그 형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준영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더니 금방 또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이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단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뛰어넘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부으면, 컵에 물을 부으면 이 물이 계속 차오를 때까지는 그 컵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계속 부어지면 그 컵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1,000척 나아가고 1,000척 나아가고 1,000척 나아가매 그 1,000척의 무릎이 허리에 가슴에 이제는 그 이 육신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안에서 살 수 있음을 말을 합니다. 성전의 신앙생활, 내가 영혼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다 마음에 듭니까? 나는 제가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권사님 또 시험이 들라. 우리 권사님 여기서 대표기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년 동안 2015년 동안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게 해달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팍 돌더라고요. 참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내가 살 수는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2014년도는 막 이렇게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회 개척하고 뭐 이렇게 막 정신없게 뭘 했는지를 모를 만큼 막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2015년을 살면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차경호 목사님 교회 여러분들은 표어를 몰라야 됩니다. 저는 표현을 아는데 한 영혼을 품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품기까지, 한 영혼을 품어라. 근데 그 한 영혼을 품는 일에 저는요 태연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저한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연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영혼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녀로 보십니까? 오늘 조혜성이 감사헌금을 썼는데 성실하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이 감사헌금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뒤지게 쳐맞고 왔거든요. 핸드폰을 어디다 놨냐고 그랬더니 핸드폰 머리맡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들통이 나갖고 저 옥상에 가보면 창고에 PC 파이프가 있거든요. 뭐라고 PVC라고 그러나 그 두꺼운 거 있습니다. 요만한 거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거 있습니다. 흰색으로 된 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몇 대 맞을래? 5대 맞겠다. 보통 한 대 맞는다 그러거든요. 무서우니까. 근데 5대 맞는다라고 하는 건 지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고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5대를 아주 그냥 팍 맞췄죠. 예?
저는 그와 같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문에도 보면, 전도서에도 보면 장성하면 때릴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속으로 때리면서 뼛속 깊이 박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또 주님 앞에 때리면서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하고 싶은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데, 결국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도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속일 수밖에 없는,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핸드폰한테 지배당하지 말고, 정복당하지 말고 네가 핸드폰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되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한 번도 이렇게 매를 들었는데 또 그랬어요.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을 자식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그 사람으로,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를 드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 내 자식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셔서 훈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으로 보면 절대 훈육할 수 없습니다. 훈육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훈육하는 것을 에베소서에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훈육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훈육하는 건 내가 훈육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감정을 가지고 훈육해야 그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 많은 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옛날에는요 이런 말 해야 되나, 뭐 중학교 때 가면 옛날에는 빨간 책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저질 친구들이, 저질이셨나? 저질 친구들이 그냥 조금 불량한 친구들이 가지고 와서 빨간 책 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눈만 뜨고 눈만 보면 저희 상가에 제가 살잖아요. 그렇게 보면 맨날 아침 한 10시나 11시쯤 되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게 카드 돌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요, 수북히 쌓여요. 너무 지저분해하고 이렇게 치우다 보면 그 카드에 5만 상의 여자 그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뒤 20년 뒤 과연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더 음란하고 얼마나 더 간음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정말 영혼으로 보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때리는 거, 한 번 매를 드는 거, 한 번 가르친 거, 한 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절대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훈육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훈육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제가 2015년에 정말 제가 오늘 제목을 2015년 표어를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자. 그래서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자, 이 말씀을 하려다가 이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아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내 눈에 확 들어와야 이 말을 아멘 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대요. 다다랐대요.
그랬답니다. 나는 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비토하여 낳은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말씀에는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격적일까. 얼마나 놀라워. 이르렀다는 거예요. 딱 다다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까 너희가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내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그 정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마채오의 만찬을 하시며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한 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정말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었던 베드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고 그 부인하고 떠났었던 베드로 앞에 주님 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냐? 그 질문에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저주한 3번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대조시키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 앞에서 그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께서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성령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모셔드려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정말 영적 지도자로 살았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모셔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 베드로를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셨다. 그런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누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왔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할까봐 빨리 헬라인들을 야 돌아가 그러면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죠. 이미 자기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습성, 그 안에서 분리되고 다 갈라지게 만드는 습성이 그 안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성령을 모시고 난 후에도 계속 실수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베드로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제부터 마음으로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2015년에 사랑으로 함께 지어지자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었나?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너희의 영혼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고 이젠 거짓이 없게 되고 너희가 마음으로 이제는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되었나.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과거에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성령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었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삶을 구가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갔었던 기독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고백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베드로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실수투성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날마다 실수했어요. 그런 실수투성이었었던 베드로, 성령을 모셔드려서 뜨겁게 방언을 말하고 그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들을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었던 능력도 나타나고 수천 명이 나와서 회개하게 만들었었던 그 베드로가 사도 바울 앞에서는 그와 같이 정말 실수투성이를 날마다 보이는,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과 관계를 갖지 못하여 가장 저 밑바닥에 가장 다운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들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고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실수할 때도 있었고 많은 정말 잘했을 때와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 그래서 업앤다운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분의 고백을 보면서 그렇게 이르게 하신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우리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3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시켜서 그와 같이 실수투성이고 잘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고 그러나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 실수는 언제 했습니까? 자기 감정이었거든요. 자기 지식이었거든요.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대로 살아갈 때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갈 때는 성령의 산 증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실수하고 다시 성령으로 살고 정말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다시 성령으로 충만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 썩지 아니할 씨로 하셨으니 이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이라 그랬어요. 세세토록 썩지 아니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복음이요 나를 만드신 분도 만들어 나가실 분도 오늘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주장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투성이 오점투성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점과 흠과 틈과 주름 잡힌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저녁에 성탄 2부 다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자유로 나와서 그냥 자기 감정대로 나와서 어느 한 교회, 개척교회 지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두 번의 음성을 주셨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라. 처음 듣고 깜짝 놀라서, 분명히 지하에 그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누가 있나? 누가 뭘 녹음기 같은 거를 틀어놨나?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너는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놀라서 또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목사님과 어떤 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와 전도사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면서 자기의 마음이 전도사에게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나와서 결국은 그 전도사를 세워서 여기로 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주님께서 꿈에 다시 한번 보여주셨대요. 꿈에 그 장의자의 자기가 이 밧줄로,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고 거기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로 자기가 꽁꽁 묶여 있더래요. 그런 모습 속에서 꿈을 깼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돌아 우리 교회에 왔었다가 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건 좋은데 보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보는 것, 신앙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 보양을 받는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양은요, 분명히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보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악을 골짝 빈들에 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보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양을. 어딜 가도 우리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보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몸에 붙어서 보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보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실 때 참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저를 그냥 안 보고 그냥 가셔서 이 말을 못 해드리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목요일 날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2번이나 음성 주시고, 그 꿈속에서 자기를 동아줄로 매셔서 그 교회에 남아서 충성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다가 정말 거의 억대에 가까운 물질을 그렇게 손해를 보고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며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 집사님을 향한 깨달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가실 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며, 그 집사님이 사는 방법은 보양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서든지 꼭 붙으십시오. 꼭 붙으셔서 주님께 보양을 받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니 그렇다고 맞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해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충성하고 그 교회에서 붙어서 충성하며 하나님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건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을 눈에 훤한데 주님 돌아가서 충성하고 확실히 보양받는 집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사님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쫓아서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도저히 존재해야 될 가치의 이유가 없는 그 존재,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없어. 단지 육체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22절에도 그 후반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이제는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마음 없이 사랑합니까? 얼마나 나의 부모를, 나의 자식을, 영혼들을 그냥 마음 없이 사랑합니까?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당신의 간증을, 당신이 이런 체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설교를 하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났더니 어느 한 나이 드신 집사님은 아닌 것 같고 한 자매님이, 나이 드신 자매님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나왔는데 예배를 앞에서 이렇게 드렸대요. 그런데 자기 옆에 어느 아이와 함께 온 엄마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발로 이렇게 의자를 차기도 하고 그냥 장난도 치고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아이 엄마에게 사무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 엄마는 앉아서 목사님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드렸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아이 보는 방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이는 발로 차고 자꾸 아이는 그렇게 내 신경을 거슬리고 만드니까 자꾸 안에서 화가 난 거죠. 안에서 막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쪽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됐는데 저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이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나 이쪽 교회, 나 여기 교회 이제 못 나오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냥 쏙 나가버리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었던 목사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뒷모습을 봐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환경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성탄 2부 때 보면 돗대기 시장, 애들이 더 많아요. 애들이 더 많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은혜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끌 저기서 시끌 막 깽깽대고 낑낑대고 막 하는 그 소리가 은혜로 영광으로 감격으로 변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과 사귀면. 그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에도 주님과 정말 그 마음이 통하게 되면 거기는 돗대기 시장이 아니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거 경험하셨죠? 근데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내가 돗대기 시장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이 안에 있으면 돗대기 시장이 은혜의 영광의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환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아이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자를 쿵쾅대는 그 모습, 그 소리만 들렸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남편이 아까 장애물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순간이 언제 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말 내 안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급상승했었던 뉴스가 무엇이었냐면 그
둘째 엄마를 드리고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11살인가 그랬죠. 11살인데 그 당시에 몸무게를 재봤더니 16kg 정도였다. 여기서 16kg 나가는 애가 있습니까? 나연이가 16kg, 11살짜리가죠. 정말 날마다 학대받고 매 맞고 그렇게 자란 아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당시에도 아빠 엄마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는데 듣기 싫어서 게임에 중독돼. 게임에 중독돼서 자기 아이 돌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서 결국은 화장실에 문 잠궈 놓고 거기에다 방치해버린 그 아이. 살려고 그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서 PC 파이프 그 배관을 통해서 내려가서 그 마켓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다가 이상하게 본 손님에 의하여 발견돼서 경찰에 인계돼서 이제는 홀트 아동복지관에서 이렇게 영양 공급을 받고 쉬고 있는 그 아이. 내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를 섬겨야 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으리만치 싫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가 죽고 나면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술이란 술은 너무 많이 마셨는데 그런 남편이 없고 죽으니까 그런 남편이라도 자기의 옆에 있어주는 것이 힘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제게 보이더라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알고는 있는데 돗대기 같은 그런 시장, 정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깊이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정말 이 고백처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얼마나 감격일까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제는 마음으로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식쟁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저는 껄끄럽지만 어부로서 힘만 셌었던 그 베드로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뜨겁게라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어 성경으로 6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6번 나온 것 가운데 4번은 구약에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이 신약에 나오는데 신약에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베드로만 2번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 순교했었던 베드로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나 자신도 정말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이웃도, 내 형제 자매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그러나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마감했을 때에 오늘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 영혼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몸된 게 모든 지체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할 수 있는 자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지어주셨습니다. 2015년 안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지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올해만이겠습니까? 내년도, 내후년도, 내가 이 땅에 숨쉬는 그날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역시,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형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자녀와 내 부모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이 너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르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손을 붙잡고 내 손을 이끌어 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